그리고 저는 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걱정 없다고 그랬죠. 이제 길을 잘 알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면은요, 아무리 힘든 길 또 이제 어려운 길을 가도 걱정 없어요. 제가 중국 갈 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 그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 공항 가면은 몇 번 게이트로 가라. 이제 그 표를 끊고 이제 그 게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앉아 기다리는 거. 그러면은 시간에 비행기 타요. 그럼 제가 수영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는 비행기 안에서 편하게 가고 또 그 안에서 간식도 줘요. 그러면은 편하게 먹고 내리면은 걱정 없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니하오, 뭐 약간 셰셰 뭐 그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대화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걱정 없어요. 왜요? 그 시간에 딱 가면은요, 기다리고 있어. 나를 안내해줄 그 사람들이 기다려가지고요, 편안하게 갑니다. 또 숙소 있지요. 아무 걱정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혼자 살려니까 힘없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 우리가 꼭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고 이 삶을,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고 그 병들어서 이제 망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이끌려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복음 갖고 어둠의 현장에, 죽음 현장에, 그 갈등과 분쟁이 있는 현장에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내게 힘, 내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 하는 그 속속 그냥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제 내용을 보니까 미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외치고, 그리고 모든 미국의 가정들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다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통령 나왔던 사람은요, 이제 그 어떤 토론 중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롱하면서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너는 조그만 교회 거기 가라. 이렇게 이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없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민주당 거기에서는요, 모든 동성결혼, 동성애 다 찬성하는 거요. 이제 그리고 낙태도 허용하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무지개 깃발을 꼽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시대에 트럼프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힘을 놓치지 말고, 길을 놓치지 말고, 답을 놓치지 말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 길을,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기도란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이제는 창조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놓고 여러분 오늘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 간다고 하면은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재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뭐라겠어요? 2절 3절 보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망함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4절에 보면 뭐라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얼마나 경쟁자가 많고 얼마나 그 고민할 거리 많고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아요. 그게 현장이에요. 지난 과거 가지고 속상하고 지금 현실 보고 지금 막 그냥 고통스럽고 미래에 소망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제 삶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잡힌다고 하면은 아마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인간관계의 병 늘 시달릴 겁니다. 해방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묶여 살지 않도록, 잡혀 살지 않도록, 병들어 살지 않도록, 병에서 해방되도록, 그 묶인 것을 벗어나도록, 그 수고의 짐을 벗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차려진 밥상 구경만 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요 나에게 주시는 음식으로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우리는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생수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오늘 다윗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기뻐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고 느끼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그 말씀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름의 소망,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 자녀된 축복,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에덴 동산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신 축복 누림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은,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며 살자, 전도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거기서 내가 실천할 것,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런 축복이구나, 나에게 내가 받은 축복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축복,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이번 주 여러분이 그걸 놓고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이 응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신 것, 이제 이것을 내 것으로, 이것을 나의 응답으로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세상은요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그게 개인으로 그게 그런 사람이 만나니까 가정이 그런 공허와 혼돈이 흑암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니까 정치 현장이요 나라가 지금 두 쪽 났어요. 남과 북으로만 나눠진 게 아니고 동서로 나눠가지고 또 이제 또 사상이 이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유주의 사상, 세상 이제 이런 사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런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나 나라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이런 현장을 살리고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탄의 축복, 앞에 보니까 예쁘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주 조그맣지만은 아주 그냥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빛도 비치니까, 이 추리가 뭡니까? 뭐 그냥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빛,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가면은요 어둠이 떠나가요.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있는 가정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요 가정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높아지고 이런 자기 정치, 국가는 없어요. 백성은 없어요. 국민은 없어요. 이런 이제 갈등과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나에게 왜 대통령을, 나에게 왜 이 국회의원을,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장관들을,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줬지? 그러면은 그게 섬기는 자리잖아요.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성도가 이제 살아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는요 신령한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요. 신령한 복을 이래 삶 속에서 누림으로 이래 세상에 잡히지 않고 승리한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요 기도의 축복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가 받은 신령한 축복을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데, 자, 기도의 축복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고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까? 현실과 상황에 원망과 불평을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나에게 주신 사랑, 여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래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세상 이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요 사랑이었어요. 아까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요 이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가장 이게 왜요? 돈 주고 살 만한 가치 돈 주고 살 만한 그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빠진 인간에게 즉각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자녀가 된 것,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옥 배경이 아니고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자녀, 재앙당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응답하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에 피해 주는 자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신령한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복음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이런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나 하나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열심히 밥에다 쏟다가 그냥 병들어서 내가 노력한 거 헛되고 그냥 다 무너지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은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성공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살면은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선을 바꿔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입니다. 돈이, 어떤 성공이, 건강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이 필요할 때 이 물질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그래요.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왜 지난날 고생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싶어 당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복음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재앙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제 종교와 또 우상 숭배로 물질에 종이 되어져 살아갑니다. 왜? 그것 가지고 바꿔보려고, 나에게 온 이 재앙의 문제를, 이 운명의 문제를 바꿔보려고 돈이면 될까, 성공이면 될까, 어떤 뭔가 내 환경을 바꾸면 될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 만나야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만이, 주를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걸 놓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중심이,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 관음의교회 모든 성도들 이래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삶 속에서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되어져서 행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그 일, 그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 그곳에 오늘 또 하나님 마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사단을 부르는 이유는요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요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의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이제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재앙을 당하게 될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당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수고는
끝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이 이제 수고와 그 허물과 그 수치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가려 주신 거예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산에 이제 오게 하셨는데요.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크신 능력, 그 능력을 너희가 확인하고 발견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자녀된 이 축복을 어느 곳에든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릴 때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은요 죽은 자, 재앙당한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정의 그 개인의 역사는 이 나라의 분쟁과 갈등을 주는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정복되어야 돼요. 흑암이 정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해서 한 주간 괴로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한 주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구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이제 천국의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서 나 하나 먹고 있고 내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나를 만난 사람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서로 갈등과 분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자, 흑암 권세를 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이 이제 이런 그래서 흑암을 정복하는 마귀를 멸하신 흑암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원망하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그리스도님의 권세를 기도하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이 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제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능력입니다. 자,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재앙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고 선포하는 성도들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자꾸 내 안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지 말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상한 마음, 내 기준, 내 어떤 주장, 내 경험, 내 방법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잘못된 오해했던 것들 여러분의 과거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그 문제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삶 속에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이 십자가에 이제 서로 이제 교회 강단에서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되어져서 이제 나의 사명을 찾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인생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다른 것 우리가 말하지 않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서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 사람도 살리는 이제 교회가 이제 되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 28장 19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모든 세상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병든 사람의 손을 연즉 나으리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 들으면은요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상한 마음이 그 육신적인 생각과 체질이 치유되어져서 이제 원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육신 어떤 나 하나 먹고 있고 사는데 그냥 중심을 두던 사람들이요 삶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길로 안내한 사람으로 쓰이게 되어져요. 이런 멋있는 사람으로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다.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저도 병들어 있고 여러분도 병들어. 그래서 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도 치유되어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치유된 여러분이 남편 보고 가정 보고 현장 보고 아내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요 동료들 선배들 그거 보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의 말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흑암에 묶인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그들을 여러분요 그곳에서 복음 드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알고 여러분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살아나고 주변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그 치유하는 센터가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미래를 살릴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이 뭐겠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뭔가 이래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을 주어서 살게 하려고 얼마나 재산을 남기고 또 뭐 그냥 건물 남기고 뭔가 주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필요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알게 합니까? 우리 부모된 여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드리는 삶, 복음 중심인 사람, 그게 부모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인정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아 복음의 사람이구나, 기도한 사람이구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자녀들이 알아요. 보여지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포럼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허공에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제 내가 낳지 않은 자녀라죠. 우리 후대를 놓고 주변 우리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축복을 알아요. 내가 사명이 뭐지?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중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찾을 때 교회가 지역의 시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축복 가지고 직장으로 파송되어지고 현장으로 파송될 때 지역으로 파송될 때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제 이 축복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거리 많고 시험거리 많고 그게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임마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10절에도 보두할 부인이 날마다 이래 잠자리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얘는 그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고 시험을 이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나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그 입말 누림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서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영혼 중심을 위해서 이제 구원 중심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축복, 입말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면은요 힘이 생겨요. 영적인 또 지적인 또 전문적인 이제 힘이 생겨서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해방되시고 치유되어져서 건강한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기도의 축복을 드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제 진짜 사는 마음을 담고 기도가 되어져 우리 성도들 행복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